오늘은 성막과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은 제사장 위임식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공부해 보는 시간입니다. 마침 오늘 오후에는 주일학교 졸업식과 또 교사들 위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오늘 순서를 바꿔서 제목을 택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이 우리의 성도들의 위임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막의 제사장 위임식과 교회 성도 제사장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사장 위임식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29장 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맡기라고 하셨고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첫 시간에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요 개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성막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 신적 기원은 한 BC 1400여 년경, 지금부터 한 3500여 년 전 출애굽 시대에 말씀하시고 지어진 것이 성막입니다. 광야, 시내 광야에 세워졌지만 이 성막의 설계자는 누구라고 했죠?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양을 보여주고 이 모양대로 식양대로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출애굽기 25장 9절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왜 3,500년 전에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텐데,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고 했었고 또 그 성막의 모든 모형과 규례와 이러한 것들이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지 실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체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막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실체가 되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문자적인 해석을 기초로 해서 우화적인 해석을 피해야 되는 것이 이러한 구약의 규례와 율법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는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에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실체가 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는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에 있듯이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보는 것은 항상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의 기본 구조,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린 대로 기본 구조를 우리가 머리에 담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의 오른쪽에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출입문을 통과하고 나면 뜰이 나오는데 뜰에는 첫 번째 마주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을 거치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이제 번제단을 거친 사람이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제사장들이 살아가면서 봉사일을 하면서 짓게 되는 그러한 일들, 죄들,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씻고 성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다음에 성소가 나오고 그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그 중요한 점이 성소가 지금의 성소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지금의 성소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바로 우리들 안에 성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가 결론이었어요. 우리가 성막과 성전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지금의 성전, 지금의 성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직무를 잘 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파격적인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뭐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 너희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있으면 제외시켜줄 수 좋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은 다 여기 너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 있죠. 돌아다니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성소가 들어와 있고, 우리의 성소는 집에 있을 때도 있고 학교에 있을 때도 있고 또 지하철을 타고 갈 때도 성소고,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성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것은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것이 다 성소 안에서 행하고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소 안에서 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과는 생각이나 행동이 차이가 나겠죠.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처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막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위임장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임장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위임장은 무슨 위임장입니까? 자, 먼저 출애굽기 29장 1절 말씀대로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라고 상세하게 그 직무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누구를 섬길? 하나님을 섬길. 그들은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직분을 위임한다 그랬어요. 제사장 직분은 갖는 것이 아니에요. 위임받는 거예요. 위임받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디 급한 일로 출타를 가는데 그동안에 이 나라 통치하는 일을 국무총리한테 다 위임을 하겠다 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해서 대통령이 하는 일들을 대행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위임을 받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권한과 직무와 또한 능력까지도 위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위임받은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구원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성도는 다 이 말씀을 주어진 거예요. 자, 이제 네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이래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위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 중요한 말이죠.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인데 왕 같은 제사장들은 특별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이 같이 포함되는 직무예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의 소유는 누구예요? 바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을 하면서 하는 목적이 뭐냐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직무를 수행하면서 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을 선포하라는 거죠. 선포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다. 여기 그림은 어떤 사람의 그림이에요? 예.
일반 제사장의 그림이에요? 대제사장의 그림이에요? 왜 대제사장 그림을 제가 올렸을까요? 여러분에게 위임장을 주는데 왜 대제사장의 그림을 올렸을까요? 이것은 내용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일부 위임하는 자리예요. 일반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있고 대제사장 하는 역할이 있는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역할을, 그 직무를 우리가 위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임받지만 우리가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속죄하는, 시키는 그런 일은 위임받지 않았어요. 그런 역할을 빼고, 고유 권한을 빼고 나머지 일들은 우리가 다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지금 없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셔요. 그러나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일들, 이미 죄를 용서하는 일들은 다 이뤘어요. 다 해결됐어요. 그 역할을 빼고 제사장으로 역할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역할의 일부 직무까지도 우리가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곧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위가 신분이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제사장은 누구예요? 제사장은 신명기 21장 5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성막에 대한 봉사를 통해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리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을 내려주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이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이러한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성막의 모양이 하늘나라의 모양이고 성막의 제사장들이 하늘나라의 제사장 역할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간에 중보자의 역할이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과 제사장의 직무를 보면 그림자에서 실체로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룩한 모양이다.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비추는 거룩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과 제사장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에요. 이는 장차 오실 참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품을 보여주는 정교한 모형이자 오늘날 부름받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면은 뭐가 보이죠? 자기의 얼굴이 보여요. 근데 우리의 거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우리 얼굴 모양에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8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이 변천 과정이 있어요. 제사장이 그냥 출애굽기 28장에서 갑자기 제사장 직분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 시대 아담도 제사장이었어요. 아담부터 계속되어 온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선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이미 아담에서부터 이제 그 가인과 아벨 시대를 거쳐서 오면서 계속 그들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 역할을 했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제사장이 시초였고 그 다음 단계는 가족을 위한 족장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노아와 아브라함과 같이 족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율법이 주어지면서 본격적인 상세한 성막에 관한 성소에 관한 말씀이 주어지면서 민족을 위한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그것이 아론과 레위 지파를 세우신 것이 민족을 위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죠? 그래서 오늘날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 얘기 들어보셨죠? 만인,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이것은 그냥 일반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모든 사람들. 그 전에는 왜 이 용어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는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이 되는 종교였어요. 그것이 그 종교개혁이 있기 이전의 종교는 제사장들이 있고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최고 높은 제사장도 있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 용어가 없었어요. 일반 성도들이 있고 선택받은 특권 계층의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종교개혁 이후에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이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이고 만인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을 합니다. 제사장이 시작될 때 왜 위임식을 거행합니까? 제사장이 일해야 될 직무가 뭔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제사장이라 그러면.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그러면 이제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게 왕 같은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어떤 직무를 위임받았는지. 이것은 누구 개인이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는 위임이에요. 그래서 물로 첫 번째 위임은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 위임은 물로 씻는 정결의식이 있습니다. 물로 씻는 정결의식이 출애굽기 29장 7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물로 씻기라는 일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제사장은 오늘날 성도가 제사장일 때 어떤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물에 비유를 합니다. 말씀을 물에 비유를 성경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로 씻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춰봐야 죄가 뭔지를 드러납니다. 말씀에 비춰봐야 우리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물로 씻는 역할을 그 그림자인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는 물을 사용했죠. 두 번째 제사장이 두 번째 행하는 일은 거룩한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옷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옷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대강 이 사람의 신분을 알 수가 있어요. 군인은 군인답게 군복을 입죠. 경찰은 경찰답게 경찰복을 입고 있고요. 학생은 학생답게 입죠. 요즘은 그게 좀 사라졌지만 어쨌든 신사는 신사답게 신사복을 입어요. 숙녀는 숙녀답게 숙녀복을 입어요. 자, 이렇듯이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당시에는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대로 따라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절에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을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하는 구체적인 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영적인 제사장의 옷은 어떤 옷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을 여러분 만들어 입기를 원하죠. 그리스도의 옷을 만들어 입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옷이 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옷이 있어요. 없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로새서 3장 12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이제 이 그리스도의 옷이 구체적으로 어떤 옷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긍휼함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온유와 겸손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임식 때는 무엇을 행했냐면 기름 부음을 행했어요. 이게 성령 의식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에 제사장들에게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관유, 기름이죠. 그것을 머리에 부어 발랐어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성령을 부음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기도 분명히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령 부음을 얘기해요. 성령이 들어옴을 얘기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기름 부음 받은 성도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이 그 말씀을 주셔요.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자꾸 누구한테 말씀을 가르치면 받으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배우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 안에는 이 세상 어떤 유명한 성경학자보다 더 우수한 뛰어난 능력의 성령 교사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마음속에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바로 성령,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름 부으셨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래서 보배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성령 받은 모습을 빛으로 표현하신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피의 언약이 있어요. 제사장 위임식에 피의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9장 20절에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자, 피를 뿌려야 되는데 어디에 뿌리라고 해요?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 왜 피를 여기에 바르게 했는가? 그것은 제사장의 가장 첫 번째 임무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요. 여러분 귀를 절대 닫지 마세요. 깃뿌리에 피를 바르는 것은 제사장의 청각을 정결하게 해서 세상의 잡음이나 유혹인의 소리가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분별해서 듣겠다는 거룩한 구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바로 정결케 하는 의식이죠. 여러분 귀에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무 피는 발라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에 있어요. 그 피를 여러분의 귀에 바르고 세상에 수많은 음성, 수많은 소리가 들리고 수많은 노래가 들려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찬양만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로, 정결한 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엄지손, 근데 왜 엄지손과 엄지발가락에 했을까요? 엄지손이 거룩한 봉사를, 손으로 우리가 얼마나 모든 일을, 근데 왜 엄지라고 그랬을까요? 왜 하필 오른쪽이죠? 오른쪽은 바로 권능과 우선적인 순위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힘과 가장 높은 가치를 상징합니다. 오른손은. 그리고 바른 방향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이라고 것은 제사장이 백성들의 의의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과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른손 엄지, 거룩한 봉사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오른발은 우리가 간 행보, 우리가 어딜 가든 발로 다니죠. 그중에 오른발이 없으면 다니질 못하죠. 그리고 오른발이 제일 중요해요. 오른발에다가 피를 발므로써 우리의 행보가 거룩한 행보가 되어야 된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의 몸에 바르는 피는
이제 그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친다는 게 뭐죠? 인친,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인은 도장이에요. 도장. 하나님이 쾅 하고 우리 마음속에 도장을 찍는 것이에요. 피를 바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찍혀 있어야 우리는 이 거룩한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강한 힘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뭘 잡을 때 악수할 때 어느 손이 제일 먼저 나오죠? 제가 이렇게 악수하려면 대부분 다 오른손을 내밀어요. 왜 그렇죠? 오른손이 가장 강하고 가장 귀하고 나의 대표가 되고 나의 우선이 되는 것이 오른손이에요. 왼손을 내밀려고 그러면 기분 나빠요. 오른손을 줘야지. 그래서 아이들은 가끔 그걸 모르니까 악수하자고 그러면 왼손을 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다 교정을 시키죠. 오른손을 줘야지. 오른손으로 악수하는 거야. 이 버릇을 들여야 돼요. 아무 손이나 내는 것이 아니에요. 악수는 오른손이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해서 오른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에 피를 바르고 오른발에 피를 바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볼 수 있죠. 이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대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사알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들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구체적으로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히게 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도 대제사장 옷은. 여러분 이 옷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이 보석까지 달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직무를 대행할 위임자에게 대행할 제사장에게 그 모양이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직무를 대행하는데 깨지재한 옷을 입고 나오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옷은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딱 써요. 여호와께 성결. 그 다음에 에봇을 입혔어요. 정교하게 짠 거룩한 조끼인데 그 에봇은 12개의 보석이 박힌 옷이에요. 그리고 겉옷은 청색인데 하늘에 속한 신분을 나타내고 속옷은 성결한 세마포 속옷을 입힙니다. 이 옷을 지어서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그렇죠? 얼마나 위엄이 있고 멋있고 아름답고 귀한 옷이겠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옷을 지어 입고 다니세요. 우리의 마음에 이런 옷을 입고 다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모양과 그림자고 우리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바로 이런 옷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는 이 귀한 옷을 입고 여러분 지하철 탈 때 이 옷을 입고 타세요. 마음속에. 그러면 여러분 자세가 달라지겠죠. 표정이 달라져요.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대제사장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나 대제사장의 일부 직무를 위임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거예요. 그 일부 직무들이 엄청난 직무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판결 흉패를 그 가슴에 흉패에 12가지 보석이 박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12가지 보석 한 개라도 제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이 12가지 보석이 있어요. 이 보석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왜 12개예요?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보석들이 12지파. 그러니까 전체 백성들의 이름이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귀한 보석을 담고 다니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이 이름을 다 마음에 담고 다니세요. 그러면 이 보석을 담고 다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 보석들이에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했어요. 이 우리의 질그릇 같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질그릇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 속에는 보배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이 보석과 보석을 마음에 품고 있는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있는 분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처럼 성도들의 이름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계세요.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사랑하고 이 귀한 흉패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나와 함께 하는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 자매님들이 바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대제사장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좀 생소한 이름 같죠. 그러나 출애굽기 28장 29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 그림에 보듯이 이 12가지 보석이 박힌 흉패 안에 주머니가 있어요. 따로 주머니 속에 2개의 보석인지 돌인지 돌 같아요. 돌이 있는데 색깔이 다른 모양, 어떤 꼭 흰색, 검은색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다른 돌이 있는데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판결할 때의 결과를 가부를 결정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림은 빛을 뜻하는 오르의 복수형으로 빛들을 의미합니다. 둠밈은 완전함을 뜻하는 토음의 복수형으로 완전함 혹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빛처럼 밝고 진리처럼 완전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일을 판결할 때 하나님 대신에 판결할 때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이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의미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의 기초는 에덴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최초의 성소와 제사장이었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에덴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따로 행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행하는 노동과 예배는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용어에서 나타내는 뜻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아바드와 샤마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가 아바드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그다음에 지키게 하시고 샤마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바드는 보통 노동하다 경작하다로 번역되지만 성막이나 성전 문맥에서는 레위인들이 수행하는 봉사나 예배를 뜻할 때 사용했어요. 그리고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도 보호하다 지키다라는 뜻인데 성경 후반에서는 제사장들이 성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표현할 때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 보호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것은 생활상의 일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 생활에. 특별히 뭐 따로 시간을 내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내서 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제사장들의 직무에 그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제사장들의 직무가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는 것이 일상생활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 그 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아바드라고 섬긴다. 제사장이 섬긴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한 말씀이 뭔 말씀입니까?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이 행하는 무슨 일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뭔 일을 행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이 모든 일이 우리의 몸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 모든 생활 예배가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에덴에서부터 그 용어가 사용됐던 용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직무가 또 성소 밖의 일에도 관여하고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교육 부분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교육하는 율법 교육에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율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라기 2장 7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행해야 될 일들의 중요한 부분이죠. 교회가 행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도 이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중을 통솔할 때 하는 직무들이에요. 그것은 은나팔을 불어 회중을 소집하거나 행진과 진행, 전쟁을 알리는 역할.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나팔은 왜 불죠? 회중을 소집할 때, 또 전쟁이 저쪽이 저기 쳐들어온다고 경고를 알릴 때, 또 진행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들의 나팔을 붑니다. 만약에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팔을 부셔야 돼요. 우리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들도 나팔을 부셔야 돼요. 나팔을 분다는 건 뭡니까? 외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선포하라는 것이 나팔을 불고 알리고 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심판을 종말을 경고하는 역할도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할 역할이라는 거죠. 이 세상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알려야 돼요? 이것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오늘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 성도들이 이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준비할 자세 중에 말씀을 싣고 피로 구별된 귀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옷 입고 이웃을 가슴에 품는 것. 이것은 대제사장이 무엇에 비유했죠? 흉패, 가슴에 품은 흉패. 흉패 속에는 보석들이 12개 담겨 있어요. 12개 보석이라는 것은 12지파가 다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고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다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다음 오늘날 성도들은 보석과 같지 않은가요? 우리는 다 보석과 같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형제, 자매, 이제 갓 구원받은 형제, 자매일지라도 아직 영적으로 어린 형제, 자매일지라도 다 보석과 같이 귀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보석과 같은 성도들을 이웃을 가슴에 품으라는 것이 그 흉패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직무를 준비해야 되죠. 빛으로 분별하고 입술로 가르치며 나팔로 인도하는 이런 역할.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아래 된 백성이니라고 하는 이 위임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 이제 성소 안에서 또 하는 역할, 아까 여러 가지 정체성과 또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성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등불과 분향하는 등불을 밝히는 등불을 관리하는
일이 중요한 일 중입니다. 성수가 창문이 없어요. 깜깜한 곳이에요. 그것은 오직 등불만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점검해서 꺼지지 않게 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비침이 꺼져서는 안 되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령의 비침, 등불,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20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등불을 켠 그 기름은 감람유로 그 기름을 사용을 했어요. 감람유는 성령의 성령을 나타내는 기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성령의 등불이라고 할 수 있고 성령의 빛을 발하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등잔 때와 교회의 역할을 살펴보면 그 근원은 성막을 등잔대를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등잔대 7개 등잔대를 순금으로 만들어서 변치 않는 믿음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복음 위에 빛이 밝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료는 감람유를 사용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을 나타내고 밝히는 목적은 성소를 밝힘으로 세상의 빛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 형태를 하나로 이어진 가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일치 이 7개 가지를 따로 만들어서 붙인 것이 아니에요. 순금 정금 금덩어리를 망치로 두드리고 해서 한 7개 가지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한 덩어리가 7개 빛을 발하고 7개 등잔 빛이라는 것은 7교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를 나타내는 교회 전체가 한 덩어리다,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약교회 진리가 바로 이 가운데 다 담겨 있어요. 성막을 공부해 보면 신약교회 진리가 모두 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막이 이렇게 중요한 근본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은 향을 피우는 당이죠. 왜 향을 피우냐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차를 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니 향을 사를 때 끊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향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성도의 기도와 중보 사역을 말합니다. 그럼 기도가 끊어져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세상을 향한 중보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도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서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간구하신다고 히브리서 27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항상 살아서 간구하고 계시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할은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영적 통로다. 그래서 이 분향하는 것이 우리의 끊이지 않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설병, 떡상입니다. 떡상.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떡상 이것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야. 요한복음 6장 35절 주님이 생명의 떡 되시고 우리 영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을 나타냅니다. 이 떡도 주님을 나타냅니다. 진설병이라고는 용어가 좀 이렇게 한문 용어라 어렵죠. 그래서 풀어놨어요. 그래서 진은 늘어놓다 펼치다 하는 뜻이고 설은 베풀다 세우다는 뜻이고 병은 떡,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상을 차려 하나님 앞에 늘어놓은 떡이라는 뜻이 진설병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한문 용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상징하기도 하고 떡이 항상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 얼굴의 떡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 얼굴에 나타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민수기 17장에 나오는데 언약궤 안에 오랫동안 보존하라고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가장
언약궤의 가장 귀중한 물건 중에 하나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귀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뜻하냐면 대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요. 이것은 아무도 넘어뜨릴 수 없는 직분이고 아무도 취소할 수 없는 직분이고 깨뜨릴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랬어요? 레위 지파 중에 고라 자손이 아론 자손들이 제사장 역할하고 왕 같은 대제사장 역할하고 제사장 역할을 하니까 이제 점점 그 백성들의 진중의 일들을 대부분 통치하고 통솔하고 주관하니까 셈이 났어요. 왜 너희들만 제사장 역할을 하냐? 우리도 하면 안 되냐?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론과 제사장들의 역할에 대해서 반역을.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위임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행하시도록 한 것인데 그것을 반역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확실한 증명을 보여주심으로써 입을 딱 닫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좋다 그러면 너희들도 할 수 있다 그러면 12지파 중에 대표들이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들 하나씩 가져와라. 12개 지팡이를 다 앞에 나란히 세워놨어요. 지팡이가 뭐예요? 다 바짝 마른 나무 토막이죠. 생명이 없어요. 죽은 나무예요. 이 지팡이 중에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지팡이가 내가 택한 제사장이다. 내가 택한 왕 같은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 지팡이 12개 중에서 어떤 게 싹이 났을까요? 아론의 지팡이만 이렇게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냐. 히브리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스스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나는 되고 싶어요 하고 한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취소할 수 없는 선택이고 다시 없어질 수도 없는 썩을 수도 없는 선택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 직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영원한 흔들릴 수 없는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하루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가장 구별되는 직무 중에 하나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뿌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대제사장도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자, 이제 오늘 오후에 있을 그 주일학교 교사 위임식 또 새로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된 교사들에 대한 자세를 참고로 해서 교사들도 대제사장 아니더라도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을 우리 젊은 교사들에 적용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그것을 민수기 8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를 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니라고 했어요.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나이는 25세부터 50세까지로 제한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힘 있는 청년, 젊은 성도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세부터 30세까지는 또 수습 기간이 있었어요. 5년간의 그 견습 및 수습 실무에 참여할 수 있고 본격적인 직무를 참여할 수 있는 건 30세에서 50세. 그래서 한 20년 동안은 가장 젊은 때고 가장 혈기왕성할 때고 능력 있고 힘 있을 때잖아요. 가장 최상의 몸의 상태를 가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도록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훈련된 청년의 열정과 노년의 지혜가 조화를 이룰 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제사장의 역할은 50세 이후에는 그만두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그만둬야 되겠네요. 왜 젊은 제사장인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더라. 젊은 청년들, 젊은 제사장들의 장점이 뭔가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해서 새벽 이슬이 왜 좋죠? 새벽 이슬은 청년의 순수함과 열정을 새벽 이슬처럼 사용하십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미숙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맑고 힘 있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새벽 이슬은 그 모든 식물에 그 활력이 되고 생명력이 되는 것들을 새벽에 다들 조용할 때 식물 위에서 내려서 생명을 부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힘의 상징이고 또 활력의 상징이 새벽 이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전방의 제사장, 영적 가교와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젊은 제사장들이죠. 영적인 가교, 세상 문화와 아이들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는 파수꾼의 역할, 세속적인 가치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이런 역할들을 아이들의 입장에서 또한 인도자의 입장에서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바로 젊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젊은 성도들이 이 주일학교 교사 역할을 감당을 많이 하고 있죠. 젊은 교사가 감당해야 할 고유 사명의 세대에 대해서도 영적인 가교 역할, 기성세대의 신앙 유산을 다음 세대에 연결하는 전달하는 연결고리가 되고 또 세상 문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이들 영적으로 방어하는 파수꾼의 역할, 그리고 아이들의 고민과 역할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형제 같은 그런 멘토의 역할도 젊은 교사들이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핵심적인 습관을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하는 성결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기 전에 회개와 기도로 준비된 심령이 우선입니다. 그다음에 희생적인 역할, 자기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도 희생이 없이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없듯이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이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내 그냥 주일날 1시간만 딱 와서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많은 시간과 헌신과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이 희생적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세상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거룩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교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하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신 왕 같은 제사장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죠. 왕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제사장 역할,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의 덕을 선포하는 전도하는 사역, 복음 전도의 사역이죠. 그리고 이 세상과 이웃 이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중보자의 역할, 이것이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존재 목적은 예배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을 죽여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일날 만찬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귀중한 예배 시간이고 주님을 온전히 묵상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다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도 바로 거룩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도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우리가 일부 시간만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전체를,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뜻이죠? 그냥 먹든지 마시든지예요. 우리가 매일 먹죠. 하루에도 몇 번 먹어요? 하루에도 한 5번 먹죠. 마시는 것 하루에도 수 없이 많이 마셔요.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나 오늘 지금 내가 노는 시간이야. 내가 쉬는 시간이야. 내가 놀러 가는 시간이야. 내가 일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어. 이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신령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은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령한 예배다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일상생활에 그들이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한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에 모이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성전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지 날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벗어나거나 떼어내서 이건 내 거니까 이건 내가 즐겨야 되는 거니까 떼어낼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온통 통째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이것이 신령한 예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성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막에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삶에 대한 기본 자세를 좀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의 목표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목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성장의 목표라고 했듯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이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통째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원동력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믿음의 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악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오직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분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조롱까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없으셨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당장 하늘의 12영도 되는 천사를 불러 모아서 그들을 다 멸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참으셨어요. 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쁨.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 위임을 우리 제사장들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